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흥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메마르고 죽어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죠. 부흥은 사람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광스러운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어둡고 쇠약해질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랍게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어떤 한 농부가요 산비탈을 깎아서 계단식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 농사는 비가 얼마나 와주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비가 적당히 많이 와서 포도가 달고 수확이 좋기도 한데, 또 어떤 때는 비가 안 와서 포도 농사가 흉작인 때도 있죠. 그런데 한 번은요, 이 3년을 내리 가뭄이 들었어요. 이제 포도나무조차 말라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농부는 산 및 골짜기에서부터 물을 길어다가 그 포도나무에 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을 받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골짜기 개울물을 길어다가 지게를 지고 산등성이 포도밭까지 한번 오면 힘이 들고 지쳐서 아주 뻗어버리죠. 한 번 물을 길어오면 기껏해야 한 1-20평 남짓 물을 줄 수 있을 뿐인데 그마저도 개울이 멀어서 하루에 서너 번 기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포도원을 살려보고자 여름 내내 열심히 물을 길어 올리는 거죠. 그 넓은 밭에 물 주는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 포도원 농부가 한 포도원 귀퉁이에서 잠깐 쉬면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여러분, 그 농부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더니 날씨가 깜깜해지면서 갑자기 장대 같은 소낙비가 엄청나게 부어대는 것입니다. 내 포도밭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가물었던 모든 밭들과 산과 들, 온 세상에 그냥 억수 같은 비가 쏴 하고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의 부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힘으로 개울에서부터 물을 길어오는 것이라면,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장대 같은 소낙비를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죠. 부흥의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져서 황폐한 땅이 고쳐지고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가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때는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다 부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진리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게 되고, 그리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길을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져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높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이죠. 하나님은요, 부흥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가 부흥의 책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공동체의 재건, 회복 혹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전에 여호와 신앙을 떠났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처럼 짐승처럼 서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본토로 되돌아와서 그들이 전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들을 다시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건설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느헤미야서가 바로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은요,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의 중심에는 한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비전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방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 갔던 어두운 시대들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한 사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맡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원수의 나라에 살아왔던 그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느헤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짐작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사왕 곧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는 그 바로 동쪽에 있었던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서 정권이 교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조서를 내리게 함으로써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로부터 약 80여 년 후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의 인도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부터 약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의 인도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포로 귀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 1장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서 하나니는 유다에 남아있었던 느헤미야의 한 6천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느헤미야는 그에게 달려가서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유대에서 온 하나니에게 얼른 달려가서 예루살렘 형편을 묻고 있습니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달려가서 그 소식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관심을 가진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부흥과 회복과 재건의 주역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그 마음속에 소원을 품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소원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으시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자꾸 불붙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소원, 그것이 바로 비전인 거죠. 그러기에 비전은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그것이 비전이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그 마음속에 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멸망당한 나라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었죠. 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붙잡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느 당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정치에 관심이 있나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느니,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느니 그러면서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마음이 쓰이는 우리의 소원과 관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남달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달리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유달리 주일학교나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세워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달리 전도나 찬양 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만 하다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두어지지 않고 하늘에 두어질 때,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 두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두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바로 교회의 재건과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형편이 어떤지를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애정이 있는 자를 사용하세요.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함락되었는지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3년 동안이나 포위했을 때 온 백성은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갔고 시드기야 왕과 귀족들은 밤중에 성벽을 빠져나왔다가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 자신은 눈이 뽑힌 채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반역을 행함으로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의 집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허물고 성문들을 불태웠습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1차로 2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계속적인 원수의 침략과 환난을 당해야 했고 성벽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주변 원수들에게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과 기둥과 돌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채 남아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말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능욕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같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이 무너져버리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무너져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과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에 정복당한 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판치고 수없이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순식간에 넘어지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잘나가던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신앙이 메말라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이 한갓 윤리나 도덕적인 삶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영광의 빛이 다 발해버린 채 세상 사람들로부터 능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문은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사회의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성문들이 불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양 강좌 정도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절대적으로 따르기보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이 더 우선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때 교회는 무너지고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은요,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주고 분리해주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죠. 교회를 방해할 성벽이 무너져서 외적을 막아낼 장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넘나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니까 말씀을 모르게 되고 이게 세상적인 생각인지 성경적인 생각인지 이게 기독교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성도들이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교회는 세상의 클럽이나 다를 바 없이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인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짧은 한 절의 문장 안에 동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6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동작으로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결국에 뭐 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수개월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왜 울었습니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영국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저는요 그때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게 가슴에 그렇게 깊이 와 닿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깊이 슬퍼하면서 오열하고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오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울지는 못했는데요,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울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오열합니까? 애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분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던 사람은요 그냥 덤덤하게 소식을 전해 들었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격렬하게 반응하며 울며 오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오열하며 수개월 동안을 금식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는 조국의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소식을 들 때 울 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오늘날은요,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우는 사람은 있어도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을 보고 우는 사람은 드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시험에 실패했다고 우는 사람은 있어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우는 월드컵 때 자기 나라가 축구에 졌다고 우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울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도, 자신의 초라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현실 앞에서조차 아무런 감정이 없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눈물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잃어버린 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와 같이 맹목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것을 인해서 그들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울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하는 거죠. 나와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울어야 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울어야 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들과 공동체를 보면서 울어야 하고, 어둠과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조국과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거죠. 누가 울 수 있습니까? 애정을 가진 자가 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고 조국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울 수 있는 거죠. 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거죠. 운다는 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절박한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에요. 눈물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마음에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울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깊이 슬퍼하며 공감하며 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참으로 슬퍼하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해서 애통하고 진정으로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신앙의 상태를 들여다본다면, 내가 진정으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너진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 말하면서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애정이 없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에 있는 사람은 무너진 곳을 보면서 그냥 있지 않는 거죠. 병든 영혼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에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메마르고 비참한 자신을 위해서 울고 기도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는 무너진 것들을 보면서 울고 기도하는 거죠. 애정이 있는 자가 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죄와 우상 숭배로 심판하셨지만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분은 부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눈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에 참으로 관심을 가지고 무너져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메말라버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무너진 교회와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우심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